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은 세계관이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24번째 기독교와 노동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노동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창세기가 얘기하는 그 창세기에서 가르치는 노동에 관한 1차적인 개념은 노동은 저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존재성에 대한 우리 정체성에 관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쉬는 것도요. 일을 하다가 쉬었을 때 이게 쉬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쉬는 사람은 쉬는 게 노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직장에서 휴가 때 쉬는 것과 직장에 잘려서 쉬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노동을 또 하기 위해서 쉴 경우에는 이것이 기쁨이 되는데 노동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노동이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취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취업을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사고 방식 자체부터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노동을 주신 건 생존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의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동이 저주를 받으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땀을 흘려야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노동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주셨을 때는 그 노동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는데 이제는 노동이 즐거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노동은 이제 땀을 흘리는 행위이고 노동 자체는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천당 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당 갑니다. 천당 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노동조차도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이 우리에게 뭐로 여겨져야만 합니까? 즐거움으로 여겨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문제는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파괴하는 데 노동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철저히 처음 아담의 상태에서 파괴된 상태로 모든 게 다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다 정반대로 가버리고 만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기독교와 노동 세 번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 이제 왜곡된 노동관, 왜곡된 어떤 경제 구조를 보여주는 공산주의의 이 노동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겉 모양이 성경적이라고 해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본질입니다. 그 중심이 어떠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율법을 행한다는 차원에서는 성경적인 것 같은데 본질,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없는 게 문제죠. 자,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노동의 문제가 그겁니다. 자, 공산주의자들, 왜 우리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가? 간단하죠. 다 자자자고 하는 건데 마르크스주의에서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게 뭡니까? 유토피아 아닙니까? 마르크스주의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관에 몇 가지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든다면 유교적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요순 시대를 바라보고 요순 시대에 대한 열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에 진짝되어 있습니다. 과거만을 회상합니다. 과거는 좋았는데 옛날이요. 그 요순 시대의 사고 방식입니다. 또 신비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 내가 어떠냐에만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과거가 어쨌든 미래가 어쨌든 현재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즘 MZ 세대의 문제가 뭐냐면 항상 현재가 중요할 뿐입니다. 과거는 어땠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미래는 어땠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중요시 여기는 MZ 세대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얘네들은 마약이고 뭐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현재 내가 즐겁고 현재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묻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살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앞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MZ 세대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뭡니까? MZ 세대들은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MZ 세대들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안락사 허용해달라는 겁니다. 결혼하면 복잡해지고 애 낳으면 그것도 피곤하고 골치 아픈데 그냥 혼자 살다가 마음에 맞는 이성이 있으면 그 마음에 맞는 이성하고 그냥 동거 생활하다가 헤어지면 또 다른 이성 만나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묻는 거죠. 야, 그럼 너 늙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늙어서 너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안락사에서 죽으면 그만이죠. 항상 현재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밖에.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이 짐승 같은 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위대함이 뭐냐면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미래를 바라보고 산다는 차원에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본주의적 세계관은요. 과거에 완전히 침착되어 있는 유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떠죠?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이게 좀 굉장히 우울증 같은 사람들이 많죠. 현재와 미래를 다 포기해버리죠. 항상 과거가 좋았는데 과거가 좋았는데 시간은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유교적 사고방식은 현재와 미래를 파괴시키고 과거에만 집착합니다. 근데 신비주의는 과거와 미래를 희생시키고 현재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현재만 안락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 전체를 다 희생시켜 버립니다. 자, 근데 마르크스주의는 어떠냐? 마르크스주의는 미래를 위해서 과거와 현재를 계속적으로 희생시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끊임없이 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 끊임없이 과거의 과오에 대한 그 부분만 계속 들춰냅니다. 일종의 피해 의식, 그렇죠? 피해 얼마나 당했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라.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뒤집어 엎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미래가 도래한다고 보장을 안 하는데 끊임없이 희생시켜 가면서 미래를 다 파괴시켜 버리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현재를 위해서 과거와 미래를 희생시킨다고 하는 이 신비주의적 사고 방식도 결국 현재도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만 바라본다는 사람들도 결국은 과거까지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기독교적 세계관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과거가 우리가 셀이었든 과거에 내가 창기였든 과거에 내가 어땠든 그 모든 것에서조차도 우리는 다 치유가 됩니다. 과거의 나의 삶이 어떠했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사하게 돼요. 그 과정이 나한테 필요했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그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겠구나. 과거에 대한 해석을 통해 과거를 희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과거조차도 감사로 받게 만들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서는 현재의 삶에선 회개를 통해 현재의 삶에 엄청난 변화와 헌신과 충성됨과 거룩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미래,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과거에 대한 나의 해석도 하나도 바뀐 바가 없고 현재에 대한 나의 삶에 아무런 개혁도 없고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지도 않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목표의식도 없고 그래서 막연히 뭐예요? 죽으면 천당 가겠지. 예수 정말 잘못 믿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런 세계관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적으로 우리가 회복된다고 했을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더 나아가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 네 개의 세계에 대한 시간 세계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마르크스 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야, 과거에 그 자본가들이 너희들을 착취하지 않았냐? 그래서 피해의식을 좀 갖게 만들고, 쟤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은 못 먹고 못 살지 않냐? 뒤집어 엎자. 혁명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 똑같이 다 잘 사는 세상 만들어 보자. 굉장히 괜찮은 얘기 아닌가요? 저는 인천 상륙작전에서 나오는 그런 대사처럼 말이에요. 그 남한 쪽에 있는 그 군인한테 총을 딱 겨누면서 그 인민군이 그런 얘기하죠. 그저 다 잘 살자는데 뭐가 문제네. 다 잘 살면 좋죠. 근데 다 잘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다 잘 사는 것이라는 말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다 잘 사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날마다 희생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번 자본가들이 돈 없는 서민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들의 자본을 축적했다는 마르크스의 주장. 근데 마르크스 자체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세계를 보게 되면 진짜 남에게 기생충처럼 살았던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인생 자체가 그랬어요. 여러분 마르크스의 전기 읽을 가치도 없지만 마르크스의 전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위선적인가. 자기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기생해서,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얼마나 기생적으로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전에 마르크스의 생애와 사상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마르크스는 자기 아버지한테 용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 당시에 웬만한 부자들 1년 그 연봉보다 한 2배 정도의 많은 용돈을 받으면서 그거 가지고 유학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호의호식했죠.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이후에도 마르크스는 자기가 노동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노동하기는 너무 싫어하니까 친구들 돈, 엥겔스한테 돈을 엄청 많이 빌렸거든요. 우리나라 돈을 한 몇 억을 빌렸습니다. 엥겔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기 휴양지 다니고, 자식들은 영양실조로 죽어나가고, 온 가족들은 막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마르크스 혼자서 호의호식하다가 또 돈 필요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돈 빌리고, 그게 마르크스가 살았던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노동자 농민이 착취당하지 않냐? 근데 정작 마르크스는 노동자 농민을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중산층하고만 가까이 했지. 그리고 오히려 노동자 농민들, 하층민들 사람들은 굉장히 혐오했던 것이 바로 마르크스였습니다. 근데 마르크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노동자 농민에 대한 굉장한 사랑과 애정이 있어서 이런 책을 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마르크스가 그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원래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르크스가 가는 곳마다 항상 분쟁이고요. 마르크스 가는 곳마다 항상 다툼이고 혁명이고,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쫓겨나서 독일로 가고, 독일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고 막 떠돌이 생활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마르크스의 인생입니다. 근데 마르크스만 그런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르쳤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장자크 루소죠. 루소도 노동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루소도 기생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루소도 일하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과부한테 빌붙어 가지고 그 부자한테 계속 돈을 뜯어내가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마르크스를 루소를 부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그냥 위인들의 감춰진 인생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장자크 루소가 얼마나 야비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루소의 집에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와이프를 거의 노예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면은 이 와이프가 와이프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루소가 자녀 키우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가 태어나면 첫 번째는 그냥 이름 짓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다 내다 버리면서 그냥 번호 1번 딱 붙여서 내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뭐 몇째까지 낳았다더라. 하여간 낳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름도 적지 않고 그냥 내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누가 루소의 후예인지 아무도 몰라요. 루소의 후예가 그 이후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예 이름을 지어주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사회혁명이다, 그리고 복지사회다, 다 잘 사는 사회 만들자. 근데 루소가 궁극적으로 주장했던 게 뭡니까? 루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가 아버지 노릇해야 된다. 왜요? 자기가 아버지 노릇 안 했거든요. 자기가 부모 노릇하기 귀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을 어디에다 다 떠맡기냐면 국가에다 다 떠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내 자식이 왜 그렇게 됐는데? 국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국가가 지금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궁극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1차적 책임은 부모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1차적인 부모의 책임을 자기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국가가 사람들을 복지를 신경 쓰지 않아서 내 새끼 죽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책임을 국가에다 떠맡기기 위해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보면 아마 반 이상 가기도 전에 열받아서 집어던질 거긴 하지만 그렇게 써 있어요. 루소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루소의 생애를 보면 더 경악스럽고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자본주의 낫냐? 별로 안 낫죠. 1차적으로는 이거죠. 사람이 만든 경제 시스템이나 정치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 자체는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많은데 그 많은 문제가 생기는 궁극적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 눈에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겁니다. 루소나 마르크스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성선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자들이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선하게 태어났는데 사회 시스템이 경쟁하게 만드는 약육강식의 시스템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시스템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자기네들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으면 그 사람이 타락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사람이 타락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시스템만 정죄하는 거죠. 원래 제가 오늘 난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해석하는 해석의 툴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고 자기 반성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마르크스나 루소 같은 경우는 항상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거죠. 사회 탓으로 돌리는 거죠. 또는 시스템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본성에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없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탐욕스러운 인간의 본성이 마르크스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루소 이런 사람들의 이런 그 정치 철학이나 경제 철학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린 본성적으로 어떻죠? 게으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게으르면서 어때요? 본성적으로 탐욕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뭐예요? 게으른 자들의 유토피아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그럼 다시 자본주의로 갑시다. 그 자본주의는 괜찮냐? 근데 자본주의에서 1차적으로 제가 두 가지로 이제 또 나눠서 얘기해야 되죠. 하나는 전통적 자본주의가 있고 하나는 근대 자본주의로 나눠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통적 자본주의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천민 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스피릿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사실 마르크스가 비판하는 대상은 전통적 근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전통적 자본주의 뭡니까? 귀족이 일반 농민들이나 평민들의 것을 다 착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착취해요?
세금을요 한 70%를 때리는 거예요. 세금을 70% 때려서 소위 지주들이 싹 다 가져가고, 그 옛날 지주들이 하던 짓이에요. 그리고 나서 30% 가지고 니네들 알아서 먹고 살아. 무슨 재간에 먹고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뜯어내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막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죠. 야, 땅 빌려준 내 마음이지. 그래, 그게 이제 소위 전통적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 전통적 자본주의가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 착취당하고 억압당,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게 여러분 옛날 전통 그 자본주의 때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옛날에 그런 전통적 자본주의 안에서 여러분 수틀리면 직업 때려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직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요즘 MZ세대 어떤지 아시죠? 직장 취직했다가 기분 나쁘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냥 안 나타나요. 전화를 하면은 전화 안 받고 문자가 날라옵니다. 저 그만두려고요. 여러분 옛날에 전통적 자본주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천민 자본주의에서는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거를 똑같이 취급을 해서 논리적 비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너도 착취당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 하자. 착취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찾자. 그래서 가진 자들 것을 다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잘 사는 세상 만들자. 근데 똑같이 잘 사냐고요? 사실은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데몬스트레이션 주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귀족으로 살아가죠. 자기들은요. 지금 우리나라 노조들 같은 경우도 노조위원장들 직장에 가서 일 안 합니다. 노조위원장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데모만 주도합니다. 팔짱 딱 끼고 데모만 주도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따박이라고 하죠. 따박따박 받는 돈이 연봉이 몇 억이에요. 말도 안 되죠. 자기야말로 악덕지주죠. 똑같이 잘 사는 세상 하면서 똑같은 노동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똑같은 노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부분은 못 보죠. 왜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대상을 이미 상정해놔 버렸어요. 뭐요? 가진 자들, 자본가들. 그들을 이미 적대적인 대상으로 상징했고, 그리고 자기는 천사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너희들을 혁명하도록 도와주는 존재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뒤로 빠지죠.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도요. 뒤에서 조정만 하고 자기는 감옥 안 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왜 오늘날 이렇게 자본주의 세상에 이런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적 사고가 힘을 쓰는가? 그거는 기독교의 잘못입니다. 그 왜 기독교 탓을 하느냐? 기독교가 윤리를 주장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오늘날 자본주의 안에서 윤리가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기독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자본주의 안에 들어가면서 근대 자본주의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근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것처럼 프로테스탄트 윤리 정신입니다. 근데 프로테스탄트 윤리 정신에 빠지게 되면 사실은 전통적 자본주의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 제가 이거 직접 들은 얘기인데 외국인 노동자들 얼마나 학대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얘기 들으면 진짜 열받습니다. 열받아요. 외국인 근로자가 그 어설픈 한국말 가지고서 사장한테 옵니다. 사장님, 저 일하다가 손 이렇게 다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치료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내씨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서랍에서 뭘 하나 꺼내요. 그래서 칼 주면서 그냥 잘라버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사람들 진짜 눈 안 돌아가겠습니까? 이 사람들 법적으로 보호 못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싫으면 나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죠. 왜?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자본주의의 윤리의 기준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뭐 윤리적으로 사업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업을 안 한다는 게 뭐로 나타나면 주의 성수조차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럼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윤리를 기대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공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노동자 농민들의 선동을 부추기는 사람들은요, 부자는 악이고 약자는 선이다라는 도식이 설득력 있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이건 사실은 기독교가 정신을 잃어서 생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런 부분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부교육자들 주는 페이 보면은요, 야 진짜 이거 사명이라고 생각하자면 데모 일어나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 논리적인 모순을 잘 보십시오. 어떤 부자의 악함을 모든 부자의 악함으로 논리를 와전시킵니다. 여러분 이거 논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논리학에서 어떤과 모든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헷갈리게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어떤 부자는 농민들의 노동을 착취한다라는 말과 모든 부자는 농민들의 노동을 착취한다라는 말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의 자리에다가 모든을 집어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시 현상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요? 소위 가진 자들, 이제 전문용어로 얘기할게요. 프로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관계 안에서 몇몇 부르주아가 그런 것은 확대되어져서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모든 부자로 보여지기 쉽습니다. 부자는 다 똑같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부도덕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로 도매급으로 가죠. 사실 그게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언론에서는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더 교활하게 사용합니다. 인천의 모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보도를 하면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이라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설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떤과 모든을 장난질을 치게 되면은 사람들의 사고에 심각한 혼란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신자가 꼭 피해야 할 직업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어떤 약자의 선함도 모든 약자의 선함으로 자연스럽게 일반화되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부자들이 약자를 부당하게 억압하여 자본을 모았으므로 그 자본을 빼앗아 모든 사람에게 공유하자라는 주장은 정당화되어집니다. 부자라는 악의 존재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부자는 곧 악하다. 부자는 악한가요? 자, 그럼 바꿔서 얘기합시다. 그럼 약자는 다 선한가요? 아니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자 중에서 악한 부자가 있고 착한 부자가 있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지독하게 못돼 먹은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유함이 그를 악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난함이 사람들을 선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선의 비중을 둔다면 우리는 어디에 논리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 모두 가난한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선해질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 악하게 살려면 우리는 다 부자로 가야 됩니다. 논리가 그렇잖아요. 왜요? 부자는 악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선하니까. 강자는 악하고 약자는 선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선을 선택한다면 다 가난하거나 약자로 가야죠. 만약에 부자를 선택하거나 강자가 되는 쪽을 선택한다면 악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논리적 모순을 전혀 인지를 못해요. 왜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부자가 되면 나는 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적 자가당착에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럴까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소위 이거를요,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개별적 논리 방식으로 적용해 들어갑니다. 저 사람 다 저렇지만 나는 안 그럴 거야.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로또 복권 예를 들어서 23억짜리 로또 복권 당첨됐다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어요.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 23억 당첨된 이후에 정말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면서 막 뉴스 보다가 딱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 똑같이 그럼 나한테 저 돈 있으면 난 저렇게는 안 살아. 그렇죠? 그걸 특수화시켜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개별화시키고 싶으니까. 근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걸 보편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거 논리학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편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부자는 다 악하다, 부르주아는 다 악하다, 그리고 프로레타리아들은 다 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해 갑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탐욕스러워서 우리는 이 논리에 그냥 눈을 감아버립니다. 생각하는 것조차 하기를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부자라는 악의 존재가 없는 평등한 부를 누리는 사회, 이게 사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논리에서는 같이 통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잘 사는 애는 이미 악이 내포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두가 잘 사는 평화로운 사회, 그런 건 없습니다. 모두가 못 사는 평화로운 사회나 모두가 잘 사는 악한 사회가 되든지 꼭 공산주의 사회를 꿈꾸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유재산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사유재산은 왜 사라질까요? 여러분, 사유재산이 사라지면, 사유재산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부는 누가 분배합니까? 분배하는 사람은 그걸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부르주아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럼 부를 분배하는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똑같이 가난하게 살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 순진한 발상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옷차림을 인민복으로 다 통일해 버리죠. 그걸 인민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민복이 입고 다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라고 착시 현상을 갖게 만들죠. 시진핑이 이렇게 민복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인민복. 가끔가다 양복 안 입고. 왜냐하면 계층 너희들과 나는 똑같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용하는 표현도 있죠. 인민복을 입고 동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평등한 것처럼. 근데 이거는 눈속임이고 말속임이죠. 실제로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은 권력과 얼마나 많은 부와 얼마나 많은 쾌락을 그 사람들은 누리고 살아갑니까? 인정해야 되잖아요. 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노동의 가치는 반드시 폭락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사는 것은 이게 사실 워드플레이입니다. 말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노동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일 많이 해도 똑같이 줄 것이고 일 적게 해도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주고 힘들지 않은 노동을 해도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남자들이 택배 그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데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대요. 근데 택배 물건 나르는데 남자들이니까 남자들한테 주로 무거운 걸 남자들 막 쌀가마니 옮기고 뭐 거의 막 생수통 옮기고 그런 진짜 하루 이렇게 이거 하고 나면요. 어떤 분은 한 보름 정도 했는데 몸이 한 뭐 몇 킬로씩 막 5kg 뭐 7kg 막 빠진대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원하는 사람 권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하고 근데 여자들은 무거운 거 못 들잖아요. 여자들 생수통 못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들이 뭐 무거운 물건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손으로만 이제 앉아서 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몸 기능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똑같이 만약에 페이를 준다고 합시다. 똑같이 일당 5만 원. 남자는 막 몸이 부서져라 막 하고 그러는데 5만 원, 여자들은 앉아서 별로 힘들어 이렇게 하는데 5만 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그거 하냔 말이에요. 그 일이 영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에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보였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노동을 그 사람들 그 복지를 다 책임져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아이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석사 박사까지 공부해 가지고서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는 아니죠. 석사 박사까지 하고 나면 이제 아무래도 페이는 많이 받겠죠. 페이는 많이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세금을 세게 때려요. 왜냐면 더 많이 가졌으니까 세게 때려요. 반면에 별로 노동 별로 안 하는 사람들, 때로는 직장 없는 사람들, 넌 먹고 살기 힘들지. 그러면서 실직자들 급여비를 주는데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노동하겠습니까? 비싼 돈 들여가면서 여러분 석사 박사까지 공부하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집안에 진짜요 기둥뿌리가 뽑힌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둥뿌리가 뽑힐 정도로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기둥뿌리까지 뽑아가면서 학위를 딴 노동과 관계없이 아예 공부도 안 한 애들한테 똑같이 급여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애들은 나 공부 안 해. 공부 안 해도 똑같이 사는데 뭐. 근로 의욕이 떨어지죠. 그리고 더 공부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애들이 점점 대학을 안 가려고 하다는 거예요. 연구 아이들의 의식 수준이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보들 돼가는 거죠. 바보 천지들.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좋은 직장 가려고 하죠? 노동의 가치를 페이로 사실 규정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노동 때문에 그 페이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힘든 노동이라도 선택을 하고요. 때로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머리가 터져나갈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세무사들 진짜 머리 터져나갈 것 같다 그래요. 맨날 숫자 가지고 싸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런 거를 왜 선택하냐 말이에요. 페이를 많이 주니까. 그 노동에 대한 가치를 쳐주니까. 근데 노동을 하는 데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노동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너 요번에 월급 그 1,000만 원 받았다며? 야, 다 똑같이 잘 살아야지. 그럼 500은 너 세금으로 내라. 500 가지고 살아. 그래서 일 하나도 안 사람한테 넌 요번에 일해서 별 인컴이 없다며, 수입이 없다며, 그럼 너 생활비로 500 줄게. 야, 똑같이 다 잘 사네. 똑같이 다 잘 사는 건가요? 한쪽은 노동을 안 해도 될 명분을 얻는 것이고 한쪽은 노동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산주의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동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윤을 위해서 온갖 지혜를 짜낸다니까요. 이 공산주의가 문제가 많은 게 이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아이폰, 뭐 갤럭시 폰, 뭐 안드로이드 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폰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정말 기상천외하지 않습니까? 요즘 폰이요.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삼성폰이 그 뭐 하나 이제 업그레이드가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폰이 업그레이드된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그 브라우저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AI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AI 스위치 딱 눌러보고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도나투스를 공부했었거든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도나투스를 공부하면서 한번 물어보자. 도나투스에 대해서 말해줘. 그랬더니 글씨가 쭉 떠요. 그러면서 도나투스는 뭐 AD 4세기서부터 5세기에서 일어난 뭐 사건인데 뭐 그 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왜 자꾸 어떻게 이렇게 막 혁신적인 이런 스마트폰이 계속 나오는 거죠? 경쟁을 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게으르거든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덜 일하고 많이 얻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경쟁 때문에 또는 이윤 추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노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명분이 자극제, 어떤 환경적 자극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생각하기 싫어하는데 지혜를 짜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애들 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막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애들 폰. 저 애들 폰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계속 디자인해서 이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UI도 더 멋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 폰 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 저 어른 폰이 계속 따라오네. 그럼 어른 폰을 어른 폰한테 제압되지 않으려면 더 이렇게 막 좋게 만들어 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뭐라 그래요? 계속 저렇게 하니까 점유율이 자꾸 뺏기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반으로 접어보자. 해서 막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막 계속 막 접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런 경쟁이 나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윤. 근데 아무리 노동해도 똑같은 임금, 이윤의 발전이 없다면 사실은 문명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이윤과 관련되어져서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얘기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거든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그리고 도덕감정론이 그래서 나온 책이 아닙니까? 근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은 인간이 이윤을 추구하는데 이윤 추구만을 추구하게 됐을 때는 사람들이 잔인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적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하게 되고 공감해야 되는 이게 동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동감을 통해 사회적 환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환원이 그러니까 신앙이 기반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 환원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분배를 통해서 자본주의는 균형을 잡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없으면 사실 자본주의는 야만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하는 얘기. 같은 아담이 돼 다른 아담이에요. 결국 이런 사회에서 노동은 철저히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죠. 왜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그 외의 발전이라는 현상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산주의 국가들도 항상 경제는 낙후되고 새로운 개발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는 해답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도덕 시간에 항상 영국 하게 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럼 어느 나라인가요? 정답은 뭐예요? 영국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제공하는 나라가 있는데 간혹 사람들은 그런 복지 국가를 무척 부러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영국 지금요 완전히 경제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안 됩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노동에 있어서 기독교 윤리 정신의 부재입니다. 결국 영국은요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문을 닫았거든요. 전에 제가 2015년인가 그때 영국에 갔었더니 영국에서 런던 런던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변 쪽을 가도 거의 기독교 건물이 점점 문을 닫았습니다. 고건물만 이렇게 딱 있는데 건물 이쁘네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 그럼 저거는요. 저 회교사원 됐어요. 그런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오래된 그 예배당인데요. 그 건물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무슬림들이 그걸 다 사가지고 다 회교사원이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영국인들은 신앙생활 안 하네. 복음을 아예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래요. 그리고 영국인들은 지금 심각한 것이 뭐냐면 그럼 뭐 하냐? 무속신앙을 좀 승리돼. 사람들이 그래서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진짜 토인들처럼 뭐 그러면서 무슨 무속신앙 뭐 땅에서 무슨 혼을 뭐 정령을 끌어올리는 그런 것도 막 하고 지네들이 그래요. 젊은 애들이 모여서 불 피워놓고서요. 정령 숭배. 그리고 나서 몇 주 전에 그 신문에 그거 나왔잖아요. 영국에서 성경을 금서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항의까지 하기 시작을 해요. 젊은 애들이.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자동적으로 경제적인 도덕 윤리가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경제는 그냥 내려앉아 버리고 마는 거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기독교 윤리 정신이 부재해지면 전통적 자본주의로 회귀하게 됩니다. 천민 자본주의가 됩니다. 아주 천박한 돈 많은 사람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착취, 억압으로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다시 공산주의가 고개를 쳐들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 윤리가 보편화된 나라에서는요 공산주의가 맥을 못 춥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이 안 돼요.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노동하는 걸 즐겁게 하거든요.
노동을 통해서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 안에서 공산주의가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왜 우리가 혁명을 실패했는가? 왜 영국에서는 혁명이 안 되는가? 왜 미국에서는 혁명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기독교 때문이다.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정신이 보편화되어진 일반화되어진 그 사회 안에서는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불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정신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니까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그걸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소위 소련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네오막시즘으로 문화혁명으로 간 겁니다. 기독교 정신은 어떻게 하면 영국과 유럽 또는 미국에서 완전히 뽑아버릴 수 있을까? 그건 뭐예요? 동성애죠. 동성애를 보편화시키면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이 빠진다는 걸 안 거예요. 성적 문란만큼 기독교 정신을 무너뜨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 없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제가 어저께 그 이지성 작가의 영상을 제가 하나 잠깐 봤는데요.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 사람들을 자기 공작원으로 포섭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얘기 들으셨습니까?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스마트폰으로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냐면 이지성 작가가 그 얘기를 해요. 북한에는 해커들이 한 3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300여 명들이 하는 게 뭐냐면 각자가 이 맡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정치가의 약점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핸드폰을 해킹을 합니다. 해킹을 해가지고 해킹을 하는데 하루 24시간 계속 그 사람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대요. 근데 핸드폰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비밀스러운 통화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녀 불륜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다든지 그러면은 해킹을 해가지고 그 자체로 그 사람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녹음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북한 쪽에서 이미 녹음이 다 돼버린 거예요. 녹음도 될 뿐 아니라 카메라를 그 사람들이 열어가지고 그 광경을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몇 주 지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파일이 날라오기 시작한답니다. 너 우리 편에서 안 움직이면 이거 다 공개해버린다. 그런 식으로 한 명씩 포섭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성 작가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해커들 중에 넘버 3가 자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네. 그건 미국 CIA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도전 가운데 있죠. 근데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기 좋은 사회적 구조로 자꾸 만들어가죠. 이렇게요. 토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지금 전반적으로 기독교 스피릿이 무너져가면서 이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활동하기에 너무 좋은 토양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봅시다. 과연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완전히 없어질 수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봅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마가복음 14장 7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다 없앨 수도 있다.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시스템으로. 사회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다 알거지가 돼버려요. 다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런데 없앨 수 있다고요? 아니, 없앨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요. 이건 구약에도 나온 얘기예요. 근데 가난한 자들이 왜 있냐는 거예요. 불만 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 하라고요? 정부 보고 우리 먹여 살리라고 하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도우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왜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왜 아픈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보고 도우라고 줬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없어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들이 섬겨야 될 대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섬기기 싫거든요. 우리는 게으르거든요. 우리는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불구자들 다 죽여버려. 여러분 공산사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북한에 가서 놀란 게 하나 있대요. 뭐냐면 거기 불구자가 없대요. 신기하죠. 다 건강하게 태어나서 그런가요? 다 죽여버려서 그래요. 섬기는 게 없는 나라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불구자들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전응아들 안 돌봐요. 귀찮거든요. 다 제거 대상이에요. 제거 대상. 그만큼 인간의 이기심을 고도로 강화시킨 시스템이 바로 마르크스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로 들어가기 전에 복지 사회 안에서는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노인을 돕고 뭐 헐벗은 사람들을 돕고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만 정작 공산혁명을 통해 혁명이 딱 일어나고 나면 공산주의 국가 가면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혁명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또는 헐벗은 사람들 또는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주신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임무를, 우리의 소명을 사실은 보게 만드는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들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공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여러분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커지길 바랍니까? 근데요, 커지는 게 무조건 마냥 좋은 거 아닙니다. 커지면 그만큼 더 많이 도와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마냥 좋아하지는 않아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이 정도도 섬겨야 될 대상이 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앞으로 교회가 더 커지면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됩니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죠.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러죠. 더 누리고 싶어 하죠. 아니요, 우리는 누리라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그냥 쓰는 건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섬기는 쪽으로 써야 되는 것뿐입니다. 그게 성경에 가르치는 기독교인들의 경제관입니다. 안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좋은 여건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 좀 맞을 겁니다. 분배의 참된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에는 유무상통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얘기합니다. 소위 해방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초대교회 때 유무상통이 일어나지 않았냐? 우리도 유무상통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혁명하는 사람이 나누자는 겁니다. 근데 성경대로 가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무상통을 했는데 1차적으로 사유재산이 없었나요? 아니요. 다 사유재산이 있었어요. 사유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각자가 자발적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에서는 유무상통하게 사유재산은 없애자고 얘기합니다. 네 땅 내 땅 그런 거 없다고 하자. 다 땅을 다 몰수하고 다 한 곳에서 같이 살자. 근데 내 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사실은 사유재산이 다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눈 거거든요. 어떻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러니까 나누면서도 기뻐요. 나누면서도 서로가 감사할 줄 알아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분배의 주체가 국가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분배의 주체가 국가라는 것은 국가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형적인 우상숭배입니다. 국가가 분배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권력의 힘으로 나눕니다. 근데 기독교는 분배를 사랑의 힘으로 나눕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기독교 세계관에서 노동은 언제나 사랑과 연결되므로 노동을 통해서 얻은 사유재산은 이웃과 나눔으로써 사랑으로 나눔으로써 평균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이 노동의 참된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 우리가 성공하는 이유,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썩습니다. 더 많이 벌수록 썩고요. 더 성공할수록 야비해지고요. 더 많이 배울수록 교만해집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면 노동은 쉽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노동이 타락하는 원인은 언제나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충족하려고 할 때 썩고 부패하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이 노동의 참된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노동을 항상 하나님 영광과 이웃 사랑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못 올라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욕심을 위해서 하게 되면 못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놈을 죽이고라도, 저놈을 밟고 올라서라도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많이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약육강식 생존 경쟁의 이 짐승 사회가 돼가는 겁니다. 기독교적 노동은 노동의 결과로 얻은 이익을 사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나누어야 한다는 사고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갖는 걸 책임으로 여깁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을 부담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덜 갖는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버리죠. 왜요? 내가 더 많이 누릴 생각으로 돈을 버니까 그런 거죠. 노동 없는 이윤의 추구는 죄악입니다. 노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면 논리적으로 노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 주식 투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럽니다. 주식 투자가 제일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도박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또 복권 그런 거 당연히 아니죠. 노동하지 않고 많은 이익을 얻는 거. 근데 주식은 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식이 투자라는 말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식이 이 전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땐 투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사행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부작용이 하나면 중독적으로 해요. 그 회사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스마트폰을 회사 그 윗사람 안 보이게 항상 딱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투자니까, 사행심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집을 다 날리기도 하고요. 막 엄청.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은 이 주식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일반 개미들이 아닙니다. 개미들은 다 이제 뜯기기만 합니다. 개미가 뭐냐면 조금씩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씩. 근데 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주식 거래를 다 흐름을 지네들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가짜 찌라시도 돌리고 뭐하고 막 그러면 야 이거 요번에 주식이 이쪽으로 요번에 투자하면 되겠네. 그런 거 보면서 돈을 막 떼돈을 막 벌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은 투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노동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가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땀 흘리지 않았는데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와, 뭐 점수 엄청 잘 나왔어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노동을 별로 안 했는데 노동한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내가 한 만큼 얻는 것에 대한 태도를 갖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적 사고방식이죠. 일본에 제가 전에 예화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어느 집안에 굉장히 가난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집에서 너무 가난하니까 집안에는 가재도라도 팔아서 생계를 좀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집안에 뭐 팔 게 없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팔 거라고 하나 보면은 한쪽 구석에 대대로 물려받은 도검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은 이게 사무라이 문화다 보니까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는 그런 칼 같은 게 있나 봐요. 근데 그 도검이 있는데 도검을 보니까 잘 뽑히지도 않아요. 녹슬어 가지고 별로 관리도 안 한 거죠.
근데 이거라도 이거 팔아서 뭐라도 좀 끼거리라도 좀 해결해 보자 해가지고 이 도금 이게 감정해주고 뭐 사는데 이제 가지고 간 거죠. 다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또도 기껏해 하면 몇만 원만 받아도 그냥 고철값만 받아도 땡큐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칼을 쭉 뽑아보는 거예요. 뽑아서 이렇게 쭉 훑어보고 퉁퉁 튕겨보기도 하고 하더니 얼마 드리면 되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얼마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부르는 대로 제가 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요 정말 희귀한 도금입니다. 이건 사무라이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게 유명한 칼인데 이 칼은 그냥 부르는 게 값입니다. 저는요 그냥 헐값에 이것을 사고 싶진 않아요. 제 양심에 저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칼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부르신 대로 저 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만 원이요? 그러지 마세요. 하여간 여러분 그게 정직입니다. 상대방이 모른다고 해서 오 나이스 그래서 내가 100만 원 드릴게요. 이거 꽤 많이 쳐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나이스가 아니죠. 그게 일본 사회를 만드는 스피릿인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왜 정직하? 일본 사람들이 정직하다는 거로 좀 정평이 나 있잖아요. 뭐 다 정직하진 않겠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저는 재팬 타임즈에 실린 기사를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의 이 정직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재팬 타임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때문이다. 기독교의 정신이 만약에 일본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본은 사무라이 때처럼 잔인하고 복수만 할 줄 알고 야비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 재팬 타임즈는 일부 그 일본 정부 기관지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 기관지 사설에서 기독교가 일본에 준 이 정신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설을 실었어요. 엄청나죠, 엄청나요. 근데 일본의 세계관이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일본의 우상숭배 문화에서는 나올 수 없는 스피릿인 거예요. 기독교의 숫자는 적지만 기독교의 세계관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우상숭배 나라로서 일본이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미스테리거든요, 미스테리. 근데 그 미스테리가 해결되는 게 뭐냐면 재팬 타임즈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1%도 안 되지만 일본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기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일본의 선진국이 되게 만든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할 정도로 노동을 강조합니다. 게으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모든 악의 뿌리가 게으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게으르게 살고 내가 충분히 노동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게 좋은 일이 이익이 그리고 성공이 내게 주어졌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저는 뭐 별로 기도도 안 하고요. 별로 뭐 설교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대충 목회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어요.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만큼 주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나는 정당하게 살지 않았는데 그냥 막 뭐가 막 잘 돼요. 잘 되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의 사고는 어떻게 돌아가게 되어 있냐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에 길들여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바보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길들여지면서 인생을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정직하게 노동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만큼 살아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인생이 길들여졌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난 저렇게 노력 안 해도 나는 잘 되는데 난 저렇게 힘들지 않아도 나는 내가 얻을 거 다 얻어. 어떤 게 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쪽이 성경적인 세계관이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제 인생이요 하나도 쉽게 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래요. 최악의 상태에서 항상 최선의 결과를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인생 참 피곤하게 사는 거죠. 남들은 쉬운 어떤 토양, 여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하나도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도출해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생이 아주 전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까운 생각해요. 무슨 특수부대도 아니고, 특수부대 그러잖아요. 특수부대 보게 되면은 우리 형님하고 이제 친한 사람의 남편이 그 특수부대 출신이거든요. 특수부대 출신인데 이 양반이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 생존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냥 대검 하나 딱 주고 그리고 하루인가 이틀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 같은 것만 딱 주고서 헬리콥터로 어디에 딱 떨어뜨린대요. 떨어뜨리고 나침반하고 이제 지도만 주는 거예요. 여기 찾아서 오라고요. 근데 찾아서 오려면은 거기까지 오려면 일주일 넘게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헬리콥터에서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건빵 먹어가면서 뭐 열심히 뛰고 막 가는데 며칠 지나면 그 양식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대검 꺼내 가지고 풀뿌리 캐 먹고 그리고 뱀 잡아서 막 먹고 막 그렇게 가다가 옆에 이제 다른 그 군부대에서 거기 들어가지고 PX에서 뭐 사 먹으려고 했는데 일단 수염이 이게 다 난 거예요. 수염이 이렇게 잔뜩 나 있죠. 얼굴은 막 세수 못해서 시커멓고 온몸에서 냄새 나죠. 근데 PX 병사가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간 게 뭐냐? 옆에다가 뱀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비상식량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생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 때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번에 HID 그 생존 훈련에 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HID가 이제 생존 훈련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합니까? 혹시 HID 훈련 받다가 죽는 사람 없나요? 80년대 분이거든요, 그분요. 80년대 HID 군인 출신인데 있죠. 영락하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이 해상 그 수영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헬리콥터에서 내린 상태에서 수영 쳐서 이제 오는 걸 하거든요. 근데 평소보다 파도가 2배로 막 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다른 일반 강도 아니고 바다는 진짜 힘들거든요, 수영하는 게. 근데 이거는 힘들겠는데요. 그러니까 교관이 한 얘기가 전쟁 때는 이 상황에서도 빠져나올 건 빠져나와야 돼. 전쟁에서 무슨 날씨가 우리 도와줄 거 아니? 극복해야지. 뛰어내려.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수영을 치는데 A급, B급이 있대요. 이제 고참들은 A급이죠. 훈련이 많이 돼가지고 파도가 막 그렇게 쳐도요. 진짜 수영해서 다 파도를 뚫고서 이 해변까지 온대요. 거의 괴물급이죠, 이분들은요. 근데 B급은 이게 파도가 딱 치면 쭉 밀려가 있대요. 그럼 저 사람 저기까지 가야 되면 죽거든요. 그럼 교관이 가서 또 다리 잡고 다시 끌어서 내려놓고 저기까지 가. 그럼 알겠습니다. 쭉 가야 돼요. 한 8번을 잡고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쇼크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쭉 갔는데 안 돌아오더래요. 어떻게 됐나요? 죽었죠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 그렇게 시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훈련 안 받았으면요, 전 목회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항상 훈련시켰어요. 최악의 상황으로 딱 집어넣고 그 상황에서 믿음 지켜봐, 살아나와봐, 계속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거 없습니다. 인생 쉽고 편하게 요령껏 사라진다? 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게으르면서 형통한 삶? 사람들은 사실 그걸 꿈꾸거든요. 근데 그런 인생은 사실은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적은 노동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동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노동입니다. 이런 사고의 가장 극단적인 예가 사실은 도박 아닌가요? 노동 안 하고 남의 것 땀 하나 흘리지 않고 얻는 거. 그럼 그 사람도 그러겠죠. 땀을 왜 안 흘려요? 이게 얼마나 힘든 운동인데. 어깨 빠지는 줄 알았대. 근데 이걸 통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싸게
헐값에 얻었다고 한다면 한쪽은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약간 바가지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바가지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 바가지 썼으니까 저 사람 이익 보겠네. 세상에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누군가 손해를 보면 반대쪽에서는 이익을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되게 편해요. 세상은 원래 한쪽은 손해보고 한쪽은 이익 보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반대로 내가 이익 볼 때는 저 사람은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 우리 집에 그 배관공이 한 명 왔었어요. 배관공이 왔는데 이걸 막 인건비 엄청 많이 달라는 거예요. 인건비 엄청 많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랬죠. 집사람 보고 나가면서 여보 그 달라는 대로 줘. 원래 기술값은 깎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저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저런 분 처음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정직인 거고요.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땀을 흘리는 것이 정직인 것이고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희생과 손해를 보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정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 비싸게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건 싸게 살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부당하게 남을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기독교적 노동, 하나님께 영광과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참된 기독교적 노동은 이윤의 양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의 실천의 기준을 잡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를 보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양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 그러잖아요. 김 목사 교인 몇 명이야? 그거로 이걸 모든 걸 측정을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됐느냐, 얼마나 이웃사랑 실천을 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 아닙니까? 사람들 그러죠. 무슨 직장 다녀? 어떤 직장 다녀? 돈 얼마나 벌어? 페이가 어때? 얼마나 성공했어? 얼마나 출세했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있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얼마나 하나님하고도 가까워졌어? 어떤 사람은 정말 지질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빛이 가득하고 그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윤리가 자본주의에 깊숙이 자리 잡히면 자본주의 타락 기독교 윤리가 자본주의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 자본주의 타락을 막아줍니다. 만약 기독교 윤리가 밑바탕에 깔리지 않은 채로 이웃만 극대화하는 노동관이 자리를 잡으면 거기엔 폭력과 거짓과 속임수와 살인과 음란 같은 온갖 죄악이 판을 치게 됩니다. 모든 노동은 하나님께 영광, 이웃사랑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사회 전체로 보편화될 때 비로소 그 사회를 이제 선진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그런 노동을 통해 일어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세계관 강의를 자그만치 이제 23개인가요? 23강인가요? 까지 24강에 걸쳐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배운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 세계관을 나의 세계관으로 정착시키고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세계관의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독교 세계관, 특히 노동관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직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대가를 치르고 그에 응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